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좀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이번 주간을 가족사랑 축제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하려니까 좀 많이 피곤하고 힘이 드시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수요예배는 짧게 드리고 가는 게 은혜롭겠다 생각해서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기도회, 이 설교의 제목도 이 기도에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가 왜 우리에게 특권이 되는지 함께 나누고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신앙생활의 방편의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고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 또 때로는 헌신과 봉사, 전도하는 일,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신앙을 베풀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귀한 선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새가족 공부할 때 항상 사용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새가족 공부할 때마다 우리 새가족들과 공부를 하다가 공부하는 중간에 이 그림이 있는데요. 어떤 그림인지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나요? 어떤 사람이 지금 손에 무엇을 들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못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다리에 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에 못을 들고 지금 망치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손에 들려져 있는 건 못인데요. 또 한 손에 들려져 있는 건 보이시나요, 글씨가? 최신 권총이라고 써여 있습니다. 못질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권총이 망치처럼 생겼잖아요. 그걸 권총을 들고 망치질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 여러분, 권총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권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권총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권총을 보기도 힘들고 만져보기도 힘들 것입니다. 구하기 정말 힘든 물건이고요. 여러분이 권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독보적입니다. 권총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지켜낼 수도 있습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물리칠 수도 있는 게 바로 권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최신 권총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못을 받고 있다는 거죠. 못을 받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망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귀한 권총을 가지고 못을 받고 있는데 권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망치가 없으면 총으로도 못을 밟을 수 있지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총으로 못만 박는 데 사용한다면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을 위해서 주신 귀한 축복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믿는 자들은 이 기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아니,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내키는 대로 그냥 못을 박는 데나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느냐 하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촉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를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 때 무엇을 위해서 주로 기도하십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주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내 부족한 것, 그리고 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제가 청년 때요, 가르치던 분이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청년 때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배우자를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키든 뭐든 아무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또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는가 하면 기도할 때는 솔직하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원하는 것 그대로 다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솔직하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곰곰이 기도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우리의 바람과 소망에 늘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오늘 시험 보는데 수능 시험인 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시고, 늘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런 바람들에 마치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보여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렇게 기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치 자판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라는 동전을 집어넣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막 누르면서 하나님 빨리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기도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런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응답들이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이건 말할 수 없는 기도의 특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도라는 총을 가지고요, 못을 박는 데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보면요,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주로 언제 기도하십니까? 아침에 저녁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상황 때 주로 기도하십니까? 어떤 사건이 막 생겨났을 때 기도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중간에 과정 중에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끝에 가서 기도하십니까? 주로 언제 기도하십니까? 저의 기도하는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늘 끝에쯤 가서 기도합니다. 사건이 막 시작되고 막 진행되다가 끝에쯤에 기도합니다. 끝에쯤에 기도한다라는 이야기가 어떤 얘기인가 하면 처음에는 해볼 것을 잘 해본다는 거죠. 무슨 일이 닥쳤을 때 내가 해볼 수 있는 여러 것들을 다 해보는 거예요. 친척들도 찾아가 보고 친구에게도 조문도 하고 뭐 이것도 저것도 다 해보고, 그리고 하다 안 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도하는 거죠. 하다 안 될 때 이상하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들은 잘 기도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늘 어려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게만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라는 총을 꺼내기만 하면 다 정리할 수 있는데, 나를 괴롭히는 것 다 정리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번 내가 해보려고 좀 힘 좀 써보려고 하다가 실컷 얻어 터진 후에 기도라는 총을 꺼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기도의 모습들은 우리가 기도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시중에 나아가서 기독교 서점에 들어가 보면은요, 기도에 관한 많은 책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에 관한 책들의 제목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제가 오늘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어떤 기도의 책이 있는가 하면 기도의 능력, 많은 기도, 많은 능력, 또 어떤 기도가 있냐면 100% 응답받는 비결,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17가지, 뭐 이런 책들이 기도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 책들을 다 읽어보진 않아서 쉽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책의 제목만 조금 묵상해 봐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가 하면 하나의 훈련 또는 어떤 방법적인 차원에서 기도를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신앙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를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받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응답받는 것, 이것은 사실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건 단순히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응답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에는 또 다른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딸 하영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필요 없었거든요. 돈을 세배 때 돈을 주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용돈이 필요한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받으면 뭘 하는가 하면 학교가 끝나고
그 학교 앞에 문구점이나 그런 데 가서 과자를, 불량식품을 사 먹거나 요즘에 뭐 떡꼬치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떡볶이 같은 거를 사 먹고 하는 하영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학교가 끝나고 저기 피아노 학원 갔다가 뭐 방과 후 왔다 하면 좀 오후쯤 늦게쯤 되니까 제 아내가 하영이에게 이제 가끔씩 500원 주면서 야, 배고플 때 이것저것 사 먹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영이는 500원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500원으로 사 먹을 게 없는데 무슨 500원을 주냐고 또 때를 쓰면서 1,000원 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모습을 종종 바라봅니다. 그래서 뭐 아내한테 막 달라고 때를 쓰기도 하고 설득도 해가지고 어떨 때는 1,000원을 받아가기도 합니다. 아내는 1,000원 주면서 불량식품 사 먹지 마 하면서 1,000원을 주긴 하는데요. 근데 500원 용돈을 받다가 1,000원을 받는 하영이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 아내는, 하영이의 엄마는 하영이에게 1,000원을 주는 걸까요? 왜 주는 걸까요? 네. 여러분, 엄마에게 용돈을 탈 수 있는 조건은 방법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막 달라고 한다고 해서 1,000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돈을 주는 이유는 하영이가 딸이기 때문입니다. 관계 때문에 그에게 돈을 주는 거죠. 아무리 때를 쓰고 달라고 돈을 달라고 졸라대고 울어대도요, 내 자녀가 아니면, 나랑 상관이 없으면 용돈을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엄마와 자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용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있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용돈을 타는 방법들이 등장하는 거죠. 배고픈데 500원을 살 수 없다고 막 하소연하고 막 울면서 뿌잉뿌잉 하면서 막 그런 짓을 하고, 또 뭐 착한 일, 엄마를 위해서 뭐 안마를 해주고 돈 달라고 한다든지 때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관계 이후에, 자녀된 관계 이후에 이런 방법들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는 조건은 우리의 방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밤새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하나 뽑아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아니면 다리에 쥐가 나도록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논리적인가, 정당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응답받는 조건으로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어떠길래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기도에 있어서 핵심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응답받는가,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나를 훈련시킬 것인가, 이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기도에 있어서 핵심이고, 그리고 이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그 다음의 방법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사실 이게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기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니, 연관시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도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오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싸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할 때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떻게 가까워질까, 장소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과 어떤 사귐이 있고, 어떤 행위들을 함께 하고 있는가,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것을 저는 기도와 연관시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에베소서 1장 2장의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어떤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가 하면 변화될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한없이 부족합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다투며 싸우고 있습니다. 형편없는 모습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이후의 말씀을 좀 보면 그때는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살던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에베소 사람들,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면 10절에 보면,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여전히 형편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게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서게 될 것을 에베소 말씀 1장 2장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오늘도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소망 없는 죄밖에 모르는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는 그 확신을 무엇을 가지고 하는가 하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기막힌 자리까지 나아가게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지혜의 영 되시고 계시의 영 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아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들을 바라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저 마지막 때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은 누굴 이야기하는가 하면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는데요. 그 갈라진 형편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그 사람들이 어찌 생각하면 모든 인류가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나아감을 받는다고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그 마음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실 때요, 모세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끊임없이 거절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고 함께 있어 행할 것을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8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고 있는 신자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특권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원하는 것, 내 바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방편으로 기도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보고 기도를 통하여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이고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말할 수 없는 기도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이 기도를 그냥 내 바램을 이루려고 하는 방편으로, 방법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잘 하나님에게 응답 받아낼 수 있을까? 기술로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배우는 기도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했더니 되더라. 하나님 믿으면서요, 기도했더니 되더라.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특권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기도의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요, 기도했더니 되더라. 이것을 경험적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기도가 나아가는가 하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요, 더 기도 응답 빨리 받으려고요. 하나님 안 주십니까? 저 밥 안 먹어요? 막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하고, 또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내 필요한 것들을 요청받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은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축복의 핵심은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 여기에 기도의 특권, 기도의 의미가, 핵심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도 여전히 기도를 그냥 못질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보통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때요, 그것이 의미하는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서로 주고받으며, 대화한다는 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말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그냥 따발총처럼 막 쏴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가버리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물론 그런 간구도 필요하죠. 그러나 때로는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런 상황과 이런 처지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실까 곰곰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보며 함께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이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굳건히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란 예수님과 성령님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 그 신분 때문에 생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관계의 부산물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특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기도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를 단순히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특권입니다. 가족 사랑 축제를 위하여서 함께 특별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할인 쿠폰이 생기면, 어떤 할인받을 수 있는 카드가 쓰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특권을 누리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다니까요. 그 기도에 관한 특권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시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여러분 함께 나아가서 그냥 응답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돌이켜볼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결과, 관계를 근거로 해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다 이루어졌다. 그 뉘앙스를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는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요. 야, 내가 기도했더니 됐더라. 교만해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됐더라의 그 말의 핵심에 어디에 초점이 맞춰야 되는가 하면 기도하고 있는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함께 관계를 맺어 주시며 함께 교제하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 가지에 어떤 일이 생겨나는가 하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기도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에서부터 영양분을 끌어 모아 가지가 그 열매를 달고 있을 뿐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나를 향하고 나를 높이는 이유로 나를 높이는 것으로 사용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그 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가 단순히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바램을 채우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함께 행동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기도를 통하여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하고 돈독한 관계를 맺는, 그래서 기도의 특권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